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뜻을 새기면서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청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은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아멘. 먼저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화와 소망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르트르 출구 없는 방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양성해낸 억지 감성.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 미디어 경청의 한 청소년 기자 전건희 학생이 2020년 10월 20일에 쓴 칼럼의 제목입니다. 전건희 학생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 최다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사람들과 소통하자는 취지가 SNS의 근본이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요즘 시대 속 개인의 SNS는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과시하는 문화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인스타그램 과시 사용자의 심리는 완벽한 나를 마주한 모두가 자신을 우러러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쓴 전건희의 칼럼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 과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칼럼을 읽으며 과시와 함께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를 마주한 모두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를 마주한 모두는 과시의 대상입니다. 과시는 나를 마주한 모두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과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시하는 나와 과시의 대상인 나를 마주한 모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 1905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신 실존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프랑스 학자입니다. 좀 설명하면 실존주의를 대표할 만한 명제가 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명제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하는 것보다 우선 인간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선택하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사르트르의 주체에 대한 분석은 주체가 선 지금 여기의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선 주체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응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대타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사르트르가 존재한 무라는 좀 어렵고 두꺼운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존재의 모든 구조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 타자를 필요로 한다. 나는 타인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된다. 타자의 시선과 응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르트르는 타자에 대해 선언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사르트르의 희곡 출구 없는 방, 1941년도에 쓴 출구 없는 방이라는 희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좀 어드벤처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신각계 보면 뭐 절대로 죽어도 죽지 않는 상태에서 뭘 점프하고 피하고 물에 빠지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건데, 사르트르의 출구 없는 방이라는 희곡을 보면서 다른 지옥에 대한 생각, 어드벤처 같지 않은 다른 지옥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이 불, 물, 뭐 이런 것들, 고통, 공포, 이러한 무시무시한 지옥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한 호텔 방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 방, 이 사르트르가 만든 그 호텔 방, 이 지옥은 조금 다른 일반적인 호텔 방과 다른데 그 점은 창문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그 방문을 다시 열고 나올 수는 없는, 출구 없는 방입니다. 그리고 이 출구 없는 방에는 2명의 여성이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이 3명은 이 호텔 방 안에서 영원히 탈출도 희망도 없이 사랑하고 미워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주인공 가르센이 말합니다. 지옥이란 다름 아닌 타인들이군. 이런 대사가 바로 이제 사르트르의 명제가 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명제가 된 그 희곡의 대사입니다. 사르트르에게 타자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체는 타자의 시선과 응시,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의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타인에 의해, 타자에 의해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체는 타자의 시선과 응시, 그 판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그 시선이 계속 느껴지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은 늘 불편한 일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출구 없는 방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출구 없는 방에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과 응시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되게 공포스러운, 어떤 사르트르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거기가 지옥이라고 말할 충분한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자의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언제나 타자의 시선과 응시를 피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린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참 출구 없는 방과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이들이 몇 사람이 예수께 몰려옵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 몇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과거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사야가 당신들과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유대인의 율법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탈출하여서 그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바탕이 된 그것이 세분화된 것이 율법입니다. 일반적으로 613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는 예수 당시 가난한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만들어진 율법 같다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진 다른 문제는 율법이 바로 타자의 시선과 응시가 바로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기준으로 타인의 그 타자의 시선과 응시가 주체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라는 타자의 시선과 응시가 중요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의 본래 인간을 향한 의미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었고 율법을 기준으로 한 타인의 판단에 얽매여 타자의 칭찬을 얻기 위해 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율법은 과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정말 있었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응시가 정말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는 이 율법의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 본문을 조금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타인의 판단을 내면화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해석입니다. 요즘 나는 나다라고 쉽게 말하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오류는 철학적으로 간단합니다. 나는 나다라는 명제는 나는 대상화된 나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다라는 자신들의 선언이 가진 대상화를 자기 자신이 대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나의 대상이며 타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자유로울 수 없으며 타자에게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 필연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사르트르의 명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출구 없는 방에서 타자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전제는 바로 내가 타자와 공간과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칠구 없는 방에서 타인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자를 통해 자신을 깨달으며 타자를 넘어 주체가 되어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안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시선과 응시를 통해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는 하나님의 응시와 시선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응시와 시선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르트르는 출구 없는 방에 함께 있는 타자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출구 없는 방처럼 느껴지는 그곳에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출구 없는 방에서 타자를 속이며 또는 스스로 역시도 착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스스로 착각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있지 않은 절대 타자 하나님의 시선과 응시 역시 또 지옥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출구 없는 이 방에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게 지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 없는 곳이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절대 사랑입니다. 이 출구 없는 방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 그 시선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응시와 시선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기 내어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기를 내는 주체들을 응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저 자신에게 사실은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었는데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말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말로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할 때 그 정말 이 출구 없는 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한번 깨달은 것, 하나님이 거기 계신 이유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출구 없는 방을 제대로 살아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한테 묻게 해주시고 거기 그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구 없는 방에 많은 타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시와 시선은 힘 주시는 사랑이고 주체로 결단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시선과 응시입니다. 오늘 출구 없는 방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때때로 그것이 고통스러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지켜 보아주신다는 사실, 예언자의 말씀처럼 독수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살펴보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내어서 그 방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